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홈스쿨링의 구약 명령인 쉐마 명령에 이어서 홈스쿨링의 신약 명령 첫 번째 내용인 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부관계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관계,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바로 앞서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언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부부 관계가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선의 부모 자녀 교육은 부부가 성령 충만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 종합상담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해주는 것이다 라고 그 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존경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보다 부부간의 친밀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자극하고 부부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곧 자녀 양육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좋은 부모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자녀가 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늘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한 첫 번째 공동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정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한 보배스러운 가정을 향한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를 알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므로 우리 부모가 변하고 또 자녀가 변하고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오늘은 자녀는 부모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본성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으로 그리고 자연법으로 그리고 사물의 본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중세신학에서도 그리고 헬라와 로마와 같은 이교도의 도덕 선생들도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또 동양 철학인 유교에서도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이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상식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자연 질서의 규범으로 생존의 법칙으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마땅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자, 순종의 정의를 내려보면 순종이란 자기 의지나 고집의 반대말로서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조건 없이 완전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이라는 성품은 사실 성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구체적인 순종인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순종의 5가지 결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순종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즉시 권위에 순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을 모두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리의 오리를 추구하여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를 동행할 것입니다. 자, 이런 5가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특히 이 순종에는요,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헬라식 접근법이 있는데요. 이는 먼저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 순종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히브리식 접근법인데요. 이는 먼저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명령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순종을 먼저 하느냐, 요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이가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히브리식 접근법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면서 고향을 떠나고 아들을 바치라고까지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도 이런 접근법 위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부모 혹은 다른 권위자들에게 순종한 다음에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권위자인 부모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는 이유를 잘 몰라도 먼저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가 궁금할 때는 먼저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 또 필요하겠죠. 자녀의 부모에 대한 첫 번째 의무는 자녀는 부모에 대해 먼저 본성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는 부모에 대해 또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자연의 법칙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신의 법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 명령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계명에는 없는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부여된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또 하나 신의 법칙으로서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강조하는 이유로, 자, 사도 바울이 이 10계명의 제5계명을 재해석하면서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순종과 또 신의 법칙으로서의 공경을 구별하는 것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카베드라는 단어로 무겁다, 무게를 둔다, 무겁게 여긴다, 영어롭게 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으로 부모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이나 간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이 공경이란 단어의 어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이나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귀중한 내장이나 간처럼 가장 중요한 존재를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이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한편 공경을 가리키는 헬라어 중 하나는 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은 상을 주다, 가치를 두다, 경외하다, 누구에게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인간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윤리 수준을 넘어서 마음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들에게 복종하거나 부모들의 바람을 존중한다는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므로 부모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하고 우선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해야만 하며 또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생명들보다 우선적으로 공경을 받으시는 것처럼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공경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경험하는 첫 번째 인간으로 부모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 모든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한
바른 태도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부모 공경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로는요.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 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에 나타난 이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의무를 요약하면서 이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말하는 약속이란 내가 잘되고 그리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죠. 자, 이 둘은 부모 공경으로 인한 양적인 행복과 질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부모 공경으로 양적, 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좀 더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모 공경으로 인한 이 양적인 행복은 장수예요. 오래 산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오래 사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효자들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효자들은 대부분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적인 행복인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계산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 공경으로 인한 질적인 행복은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잘 되는 삶이라는 것은 신약의 축복의 개념, 특히 에베소서에서는요, 바로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잘 되고라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잘 풀린다라는 자,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고 우리의 질적인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축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 그리고 영적이고 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정한 양적인 행복과 또 질적인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성경적으로 공경할 때 자,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녀는 부모에 대해 또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복음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일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첫째 되는 충성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과 조화되는 한에서의 모든 일에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녀의 순종을 이 기독교인의 의무라는 범주 속으로 끌어들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자기 부모를 순종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 골로새서에 기록된 이 병행 구절에서는요,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 고르반이라고 해서 자, 고르반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인데요. 자, 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만이다라는 아주 놀라운 돌파구를 교묘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고 나면 자, 부모에게 가려서 순종하도록 하는 어떤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아무리 부모라도 살인을 하라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라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님을 우리는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종의 기본적인 의무는 뭐냐?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자, 부모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순종하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된 자녀들은 기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배워야 하는데 왜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까? 자, 그것을 바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보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충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홈스쿨링의 신앙 명령 첫 번째 내용인 자녀가 부모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본성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이 의무를 늘 기억하며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더 나아가 존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홈스쿨링의 신앙 명령 두 번째 내용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바른 양육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